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또 모태신앙으로 성장한 그 신자라 할지라도 성품이나 인격이 잘 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성격과 인품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하였다는 신자를 만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성현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망원동 시장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있다면 야, 교회 다니면 참 변화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 세계관, 가치관, 때로는 인생관이 조금은 바뀌거나 주초 문제랄지 도박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유흥을 회피하는 신자들을 가끔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삶이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행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을 아는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의 습관이 드러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음에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죠. 나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인가? 왜 나는 새 것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교회 안에서는 고백을 하지만 예배를 끝나고 떠나게 되면 나는 어느덧 돈, 지식, 명예 같은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 자신에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로 계신 것일까 하는 의심마저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거나 때로는 흠이 없거나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온전한 인간, 온전한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가 아니라 칭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새롭게 된 이 피조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묵상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와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연합의 비밀은 포도나무와 그 가지를 들어서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의로움과 또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으로 하나가 되는 결합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머물면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다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거저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된 것이라면 여러분, 한 번 새로운 피조물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와 일반 사회 속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는 다들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많은 헌금과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다해 그 열정을 쏟으면서도 자신이 속한 어떤 직장, 때로는 가정, 학교, 그 곳에 가서는 부정을 일삼거나 때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여러분들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그 인생은 사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성자로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는 사역터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많이 맺혀질 때,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때 맺혀주는 그 열매를 따라 주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반복해서 육신을 따라 알았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알지 않겠다는 말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점은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사건들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마저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뉴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옮기는 사람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명히 답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이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지 않아야 될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신앙은 확연히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으면 성공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기에 내가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성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별 목사님의 흔드시마라는 책자에서 나온 예화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1950년대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알베르트라는 이름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952년에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평생 무소유의 삶을 실천한 밀림의 성자로 알려져 있는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또 다른 한 사람은 1957년에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알베르토 까뮈입니다. 몇 사람이 지금 까뮈 하는데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고 그 대가로 한 10만 불이 되는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만 불을 받은 알베르트 까뮈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싶어 했던 멋진 고급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대저택을 구입해가지고 별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는 그 10만 불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상금으로 아프리카 가봉에 가가지고 그 랑베레네라는 도시에 랑베레네 병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까뮈는 자기가 산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 주택은 지금 누구의 소유인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세운 그 랑베레네 병원은 지금도 아프리카 가봉에서 지금도 그 병원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병원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과 상금은 같았을지 모르지만 상금을 가지고 누린 사람과 쓰임을 받은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5억씩의 돈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만 지금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5억씩을 만약에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막 졸던 분이 막 금방 깨는데. 만약에 5억이란 돈을 내가 그냥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다 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높은 권력을 주거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리더십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것이 진짜 가치관이고 그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로또 사갖고 1등 되면 교회 건축해 줘야죠. 뭐 꿈은 야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10,000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성 들이는 과부의 두렵돈을 하나님이 쓰실 때 큰 역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이 쓰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세 번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1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에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해 하는 그 일인 것이죠. 첫 번째 화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사 죄인 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늘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을 옛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안 지어야지.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다짐한다고 이 죄가 떠나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헬라어로 치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뜻을 한번 얘기해 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란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서 의지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하는 결심과도 상관없이 어떤 태도나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력이 누구입니까? 예,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만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 지으면 안 지어야지 라고 묵상하면 더 짓습니다. 참 희한해요. 밥 굶고 금식해야지 하면 때로는 뭐 한 끼도 두 끼도 굶잖아요. 근데 내가 굶기로 결단하는 순간 밥이 귀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은 내가 결심한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결심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여러분 삶에 최우선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왔어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왔어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는 그 은혜의 통로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순간에 가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를 화목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신이라고 말하고 때로는 대사라고 표현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평생을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인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동반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면서 당한 고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39대를 맞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대개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를 빼주었다는 얘기는 거의 초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이나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면서 당했던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산다는 그런 어떤 긍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 같은 거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때와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이 성도들이 전도라는 그 말에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우리 안에 너무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가 아는 사람 다 전도했답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전도하라고 하면 우리 반 애들 다 믿는데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지금 아이들인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가치, 때로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 우상의 지배를 받으니까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뻔히 아는데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면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신이 되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 전도에 부담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구원이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천국의 확신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부에도 아이들이 오면 품앗이를 하는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9시에 딴 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시니까 한번 와달라는 거예요. 조사하면 나옵니다. 네. 참 희한한 것은요, 아이들이 이렇게 적으면 요즘 애들이 겁이 없어요. 담대할 수 있죠. 새신자 등록 카드를 하면 거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소개하면 내일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오늘만 나올 테니까 저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거 보면 기분이 나쁘지만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새로 나온 아이를 데리고 4층으로 가서 VIP 룸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VIP실로 오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죄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을 복음을 쫙 이렇게 전하면 아이가요, 태도가 점점 달라집니다. 맨 처음에 적대적이었고 왜 그러냐는 그 아이의 표정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끝나서 교회에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면 아이가 다니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는 거는 학교 앞에서 전도 나가면 전화번호 잘 가르쳐 줘요. 근데 전화하면 딴 집이야.
근데 참 그건 이해가 돼요. 예, 여러분들도 교육시키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전화번호 가르쳐주면 절대로 가르쳐주지 마라. 근데 어른이 얘기하니까 안 가르쳐줄 수는 없고 그냥 딴 번호를 대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전화번호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내가 감당했을 때에는 그 아이가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다음 주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더라고요. 참 그게 전도자들, 때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약속은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게바로 또한 아볼로로 또 수없이 많은 사람과 교회들을 통하여 그 아이들을 길러내시겠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표현했지만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네. 너무 다 있어야 될 공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 이것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산다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열매를 알지 못하며 늘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당장 아침에 있는 그 과거도 이미 지나갔으니 지금 결단하면, 지금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